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살아가면서 감사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불평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좀 다른 사람 듣기에 좀 그러니까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사가 더 많은 편이다. 아니면 나는 불평이 더 많은 편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평상시에 내가 감사가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나는 평소에 감사가 더 많았던가 불평이 더 많았던가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잘 못하고 불평이 많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유가 뭘까? 답은 하나더라고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건강, 내 가족, 내 환경, 내 주변, 내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게 당연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리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약 한 25년여 전에 정확하게 몇 년 정도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와서 간증을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물론 여러 분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김복남 전도사님이에요. 그분은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원목실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케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간증자로 불려서 많이 가서 여러 교회에서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역시 간증을 하셨는데 다른 교회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를테면 양손이 다 절단되고 움직일 수 없어서 침대에서 먹여줘야 되고 대소변 받아내 주어야 되는 그 사람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바라보니까 맞은편 침대에 역시 거동은 못하지만 일어나 앉아서 침대에서 식사를 자기 손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그래서 정말 내 손으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겠다. 너무 좋겠다. 그리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침대에 앉아서 거동은 못하지만 자기 손으로 식사를 하시는 그 환자는 휠체어 타고 다니는 그 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렇게 휠체어라도 타고 다닐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은 보조대에 의지해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서툰 발걸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보조대에 앉아서라도 저렇게 걸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그 보조대에 의지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그분은 내가 정말 자유롭게 걸을 수만 있다면 너무 감사하겠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 11년 전에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제가 수술할 때 2주를 병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세브란스 병원이 좋은 것이 뭐냐면 거기 예배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거기 오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굴 못 알아보지요. 그런데 이제 명찰을 붙이고 직원들은 명찰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았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머리에다 뭐를 쓰고 칭칭 감아져 있는 그물 같은 것을 쓰고 계셔요. 깜짝 놀랐어요. 전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뇌종양 수술을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 순간에도 그분은 웃음을 잃지 않고 그저 감사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깨닫는 것,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진정한 감사는 환경의 변화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즉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진정한 감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저는요 다니엘 기도회 때 모영국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분의 암을 처음 들어보는 암이에요. 교모 세포종.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암이 얼마나 고약한지 신경세포, 신경조직을 통해서 암이 번진대요. 그런데요, 한쪽 눈도 시력이 상실돼서 희미하게 보이고요. 한쪽 오른쪽 팔도 사용 못하고요. 오른쪽 다리도 힘이 없고요. 팔을 다른 손으로 받쳐서 놓으면 떨어져 버리고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분의 모습 보고 제가 의뢰를 받았어요. 너무나도 행복해 보여요. 너무나도 기뻐 보여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역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맞다. 진정한 감사와 행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성도님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대단한 불평이 나오게 되는데요. 누가 불평을 하게 되느냐 하면 오늘 말씀 본문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다른 인종들, 즉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지 않은 다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되었을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10가지 재앙을 보지 않았습니까? 10가지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너무나도 놀라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우리도 따라 나갈게 하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마 어쩌면 그 중에는 자유인들도 많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지만은 자유인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따라 나왔지만, 그러나 가치가, 목표가 이스라엘 공동체하고는 너무나도 달라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만 자기들 생각에 그들의 모든 가치 기준은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남달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불평이 훨씬 더 일찍 나오게 되고 탐욕이 더 커지게 되고 원망이 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집단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요. 그들은 소수일 거라고요. 소수인 그들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양식이 떨어져 죽게 되었을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기전하게 할 때 물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고기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성도님, 그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대단한 것도 계속 이어지게 되면요,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게 당연한 거지 특별한 은혜거나 특별한 감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게 되고 탐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뭐냐? 필요 이상의 소유를 구하는 것이 바로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식욕에 대해서 더 맛있고 더 좋은 곳으로 더 색다른 곳으로 요구하는 그 욕구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에요. 이 탐욕 때문에 무엇이라고 불평했느냐 하면 6절 상반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우리 기력이 다했단 말이죠. 이것을 개역성경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이제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께서 굶주려 보신 적 있어요? 배가 너무 배고파 보신 적 있어요? 그것도 내가 금식하느라고 배고파 본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하느라고 배고파 본 것이 아니라 없어서 양식이 똑 떨어져서 배고파 보신 적 있어요? 만약에 그런 순간에 양식 하나도 없어요. 똑 떨어졌어요. 까닭없이. 처자식 모두 다 굶고 있어야 돼요. 그때에 누군가가 5봉지들이나 라면 한 봉지를 딱 갖다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나 넉넉할 때, 여유로울 때 누가 라면 한 봉지를 선물 준다면 뭐 이까지 라면을 다 선물을 줘?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한 7시 반 정도에서 교회를 나오면서 차에 시동을 켜면 자동으로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그러하듯이 CBS 라디오에 채널을 고정시켜 놓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담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대화가 나오더라고요.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욕심을 낼 그러한 경향이 없다. 욕심은 가진 자들이 욕심을 낸다. 이 세상 되어지는 것을 봐라. 가난한 사람들이 욕심 부리겠다고 더 가지겠다고 하는 거 봤냐? 가진 자들이 더 탐욕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있는 것까지도 탈취하려고 하는 것이 가진 사람들이지 않느냐.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맞다고 생각돼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탐욕이죠. 더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탐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고 물 마시면서 때때로 주시는 고기 먹으면서 메추라기 먹으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속되어지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판에서는 우리의 기력이, 개역성경에서는 우리의 정력이 약해진다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행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덥게 매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침범해 오는 그러한 적들을 물리쳐 싸우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력이 약해진대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여유로울 때, 넉넉할 때 그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급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개역성경 보면은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 앞에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들어있느냐면 두렵건대 하는 단어가 개역성경에는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운 게 있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려워하시느냐 하면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죠.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여러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잊고 살면 머지않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분은 종교인일 수는 있어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감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감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요, 불평이 생겨요. 불평이 생기게 되면요, 은혜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듣고 정말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저는 언제 나왔는지 몰랐는데 다니엘 기도회 때 손경민 목사님 간증하는 거 보니까 2019년 후반에 나왔더라고요. 맞나요?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나? 2019년 후반에 나온 게 맞나요? 여러분, 이 노래 잘 부르든지 못 부르든지 그 찬양 자체에는 은혜를 받잖아요. 제가 정말 노래를 너무 잘했으면 정말 은혜롭게 좀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제가 음치인 거. 네. 웃으시는 분들은 아유, 아시기는 안 해. 이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래요. 은혜래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대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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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아,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처음에 접하면서 맞다, 정말 맞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것일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함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시를 좋아하세요? 시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시나요? 제가 또 이렇게만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주보를 들게 돼. 오늘 주보 생각하는 울타리에 구상시의 시를 올렸어요. 은총의 눈을 뜨니. 그거 봐. 주보를 꼭 든다고. 자, 주보를 내려놓으시고 귀로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사 비로소 두 일에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을 뜬다. 이제까지 시들 하던 만물 만상이 저마다 신령한 빛을 뿜고 그렇듯 안타까움과 슬픔이던 나하고 죽고 그 덧없음이 모두가 영혼의 한 모습일 뿐이다. 이제야 하늘이 새와 꽃만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으로 기르고 살리심을 눈물로써 감사하노라. 아침이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면 해가 서쪽으로 지고 때를 넘기면 배가 고프기는 매 한 가지지만 출구가 없던 나의 의식 안에 무한한 시공이 열리며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스럽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모든 것이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당연성을 배제해버리고 감사의 측면, 은혜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서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불평하고 원망이 앞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요? 당연한 건데 뭐. 그런데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이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5번 반복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해야지, 원망해야지, 왜 감사하냐고 말이죠. 왜 기뻐하냐고 말이죠. 선지자는 중요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게 하나도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 아닙니까? 성도님들, 불평 대신 감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신 하나님, 불평 대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은혜의 시각으로, 영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 불평 대신 감사가 있게 되는 줄 압니다. 주 성령으로 오시고 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힘있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